예, 도덕경 27번째 시간입니다. 제35장 집대상 천하왕이다. 이 집대상, 이 코끼리 상자가 이 코끼리라는 뜻 말고 이 모습이라는 뜻이, 제가 이 한자 사전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있나요? 이 불교에서는 전부 우리가 이 형상이다 할 때 이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다 이제 모습이라는 뜻인데, 뭐 이제 한자 사전에 뭐 이 코끼리 상자가 이 모습을 뜻하는 뭐 이런 것도 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씁니다. 이 집 대상이다. 이 큰 모습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이 집은 이제 잡으라, 움켜쥐어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뭐 영어나 한자나 이 동사가 앞에 있으면 거의 이런 문장을 명령을 하고 합니까? 뭐 하라, 뭐 이런 뜻이니까. 쥐려면, 잡으려면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거를 잡으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 대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니까, 모습 지어진 큰 거 작은 거는 이 모습 지어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우리가 끝까지 다 본 것도 아니고 다 다녀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겨우 해봐야 크다 적다 그럴 때는 자기 범위 내에서 크다 적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 안에서 가장 큰 게 뭐냐, 가장 작은 게 뭐냐 이러는 거죠. 이 범위를 이렇게 짓는 이 가장자리, 이 테두리를 짓는 거를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습 지어진 걸로 뭐 가장 큰 거다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대상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상에 통해 보면 이거보다 큰 거는 없어요. 가장 큰 거다 그럼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예를 거꾸로 다른 표현으로 가장 높다 이럴 때도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없습니다. 어떤 거보다 더 이렇게 높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 이럴 때는 이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도 이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장부라고 그러잖아요. 왜 대장부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이 모습 지어진 크고 적고 뭐 깊고 얕고 뭐 많고 적고 뭐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 쥐려면은 가장 큰 거, 이 모습 없는 우리 본질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쥐려고 뜻을 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대장부라고 그러는 거죠.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 마음가짐이나 이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 세속의 일에 우리가 휘둘려요. 세속은 전부 뭐 의미가 있냐 없냐, 가치가 있냐 없냐, 옳으냐 그러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 적은 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이 큰 뜻을 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적은 걸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게 당장 내 현실적인 문제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겪습니다. 저도 뭐 주변에 형제 자매도 있고 뭐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가치 있는 일도 아니고 뭐 아무리 옳다고 하고 뭐 그러다고 서로 논쟁을 해도 굉장히 뭐 사소한 문제인데, 실제로 옳다 그르다 내 견해가 맞다 틀리다 하고 논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장난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뭐 정치를 얘기하든 경제를 얘기하든 그럴 뿐인데도 참 거기에 그냥 온갖 그냥
어떤 이유와 근거와 왜 그래야 되는지를 그냥 막 또 설명을 하는데 예,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기가 이 품은 뜻이 진짜로 이렇게 크면은 이 세간의 그런 일들은 저절로 사소해지고 별로 그렇게 뭐 마음 안 써도 될 일이고 아무리 뭐 세간에서 큰 일이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예, 보면은 자기가 뜻이 이 세간 쪽에 있느냐, 이 출세간 쪽에 있느냐, 뭐 이 차이죠. 이 출세간의 뜻을 두면은 세간의 이 상대에서 비교를 해보면 뭐 그런 면이 있죠. 예, 크다 그러면 가장 크죠. 그 어떤 것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집대상이라는 말은 하여튼 이 실상을 이렇게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아직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우리 이 근본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쪽에 마음을 둬라. 한번 태어나서 우리가 이 어떤 이 근본, 이 가장 큰 거를 한번 추구는 해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이게 확인이 돼야죠. 예, 집대상 천하왕이다. 하여튼 이 실상을 틀어주면 이 천하가 움직인다. 천하가 움직인다. 이 천하 그러니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지. 예. 그러니까 이 대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크다 적다 이쪽에만 너무 이제 또 그런 생각에만 이 상대에만 집중하면은 또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 적다 하는 그 크기를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분별을 떠나버려야 이 크다라고 하는 게 이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크기로 딱 다가오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깨끗하다는 말도 그런 말이죠. 티가 묻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 온전하다. 이 온전함을 이렇게 움켜줘라. 세상이, 이 우주가, 우주 삼라만상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면은 이런 표현이 공감이 가죠. 결국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상, 이 우주는 그냥 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이것의 움직임이거든. 이것의 노래고 이것의 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바다에서 일렁일렁하는 이 천차만별한 이 물결, 파도는 그냥 물의 움직임이듯이 그러니까 어떤 파도가 더 높고 어떤 파도가 더 뭐 귀하고 어떤 파도가 더 오르냐 이거 이거 따지는 사람하고 온갖 이 과거로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은 이 물결, 이 파도조차도 그냥 이 물의 움직임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높고 낮고를 안 따져요. 옳고 그르고를 안 따져. 그러기 때문에 높은 건 좋고 낮은 건 안 좋고 뭐 이런 걸 따지질 않아. 그냥 이 물의 움직임이고 작용임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그런 사소한 거를 신경을 안 씁니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 하나의 움직임이고 이거 하나의 노래고 이거 하나의 춤인데 그걸 어떤 모습이냐 왜 이러냐 이런 걸 따지겠습니까? 이거 하나를 딱 움켜쥐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마음 공부만 한 게 없죠. 불법만 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불법만 한 게 없죠. 자기 스스로가 이 실상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저절로 이제 이만한 게 없구나. 이게 전부인데 뭐. 이게 전부고 다인데. 온갖 분별되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힘없이 간섭할 것도 없고 취하고 버릴 것도 없고 뭐 옳으니 그러니 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힘써서 더 낫게 만들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 하나만 딱 틀어지면 뭐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이거의 움직임인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집대상 천하왕이라는 말이죠. 실상을 움켜줘라. 그러면
예, 우주 삼라 만상이 움직인다. 왕이 불에 움직이는데, 예, 움직인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이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죠. 움직이는데, 왕이 움직이는데 불에 해가 없다 이 말. 해가, 예, 해가 없고 안평태라고 썼어요. 예, 보통 이제 우리는 이 평태라고 이 순서로 안 쓰고 태평이라는 말로 쓰죠. 태평. 예. 근데 이 안평태는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 편안하다, 안, 평, 이건 평은 평등하다, 태평하다 할 때 이 평등이잖아요. 평등. 이 편안하다는 말이나 평등하다는 말이나 이름이 다르지. 편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떴다 가라앉았다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평등도 마찬가지거든. 이 평등은 평등, 무등 똑같은 말인데 떴다 가라앉았다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죠.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흰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을 우리가 쫓아가면 떴다 가라앉았다가 있는데 쫓아가지 않으면 떴다 가라앉았다가 없습니다. 생각, 느낌, 감정이 평등하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편안이라고 그래요. 안심이라고도 하고 쫓아가질 않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평등, 무등 뭐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안, 평, 이 태는 클 태자인데 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입니다. 어떤 모습을 쫓아가면 이 크기는 크고 적고 이렇게 상대성이 있는데 이 크다는 그러니까 분별되는 크고 적고를 떠나 있는 겁니다. 이 도덕경에 곧 나오겠죠. 몇 장에 나오는지는 이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기만성. 이 큰 그릇은 이 만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데 이 큰 그릇이 천천히 늦게 오래도록 만들어진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을 체험하고 우리가 평생 익숙해져 있던 이 분별망상을 이렇게 조복하는 이 측면에서는 늦게 이루어진다, 천천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감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냐? 견성은 그렇게 안 됩니다. 견성은 그냥 문득 돼요. 문득. 도노. 그냥 문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원인을 이렇게 꾸준히 닦아야 좋은 결과, 큰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세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 도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방편으로 이 견성을 한 사람이 이제 이 분별망상을 이렇게 조복해서 이 법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이제 이 시무도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럴 때는 이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 2년 만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견성을 하고 1, 2년 만에 되는 일이 아니고 꾸준히 해야 이제 이 분별망상이 이렇게 조복이 되고 이제 법에 익숙해지고 체화가 된다고 그러죠. 이 체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큰 물그릇에 물이 한 반쯤 담겨 있는데 다른 그릇에 물이 있어요. 이 다른 그릇에 있는 물을 이 큰 그릇에 붓는다는 거죠. 부으면은 이쪽 그릇에 있던 물하고 이 큰 그릇에 있던 물은 서로 이 경계 없이 가장자리 없이 너니 나니 할 것 없이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체화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쪽에 담겨져 있던 물이 우리는 원래 너하고 똑같은 물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하고 경계를 지을 거야. 이러면 체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체화라고 하는 말은 법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경계가 없어. 원래 나 이 물그릇에 이만큼 있었던 게 나야, 이게 없어. 체화가 되면 될수록 이 나라고 하는 것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그렇게 느껴요. 하루 눈 떠서 살고 있는 동안 이 나라고 하는 것과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체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라는 생각, 법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루 24시간 사는데 뭐 깨달음이니 돈이 실상이니 뭐 이런 생각도 없고 어떤 자기 느낀 감정 뭐 이런 의지 뜻 어떤 생각 견해가 참 이게 묘한데 이전까지는 그걸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견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뜻과 자기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 내 견해, 내 느낌,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가 뜻이 크든 적든 뭐 생각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그 결과물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과인데 그 결과물이 내 뜻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견해를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서 뭘 주장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주장하겠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좋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의 삶인데 그리고 이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이 진실의 삶을 살다 보면은 뜻이 없고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내가 없는 거야. 해가 뜨고 지구가 없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불고 안 불고 물이 흐르고 안 흐르고 구름이 생겼다 사라지고 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일은 그냥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모이고 흩어지죠.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그래요.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죠. 근데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게 희한하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시 이렇게 그걸 결과라고 치자고. 어떤 일이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일을 했어. 좋아. 뜻을 가지고 했어. 근데 처음부터 이 뜻을 가지고 했지만 그 뜻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지를 않는다니까. 게으르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게으르게 한다고 그러면 법회도 못 하겠지, 저 같은 사람은. 법회를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낄 거잖아요. 그런 뜻이 없으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겠지.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내 거니 네 거니 잘했니 못했니 이게 없어. 왜? 처음부터 그 뜻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실감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사라진다는 말인데 하여튼 내 뜻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견해나 구름이 생기고 사라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뭐 해가 뜨고 지는 거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설법을 듣고 질문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뜻이 있잖아요. 내 의지가 있고 내 원이 있잖아요. 자연은 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런 게 있어서 그 뜻대로 이렇게 살고 이루고 그러잖아요. 이러거든요. 뜻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뜻은 있는데 그 뜻에 내가 없어.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야. 그 뜻이나 의지나 원도 똑같이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 느낌, 감정도 그렇고. 해가 뜨고 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평등해요. 그냥 안팎이 평등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어가요. 그렇게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해 보시면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 보시면 그냥 저절로 안팎이 사라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니 없니, 뭐 감정이 있니 없니, 생각이 있니 없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있고 없고는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죠. 밖이나 아니나 뭐가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우리 느낌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지. 깨달았다고 어떤 이 외부 자극에 대한 느낌이 있고 없고, 뭐 어떤 이렇게 뭐 주사바늘로 꽂으면 고통이 있니 없니, 그런 질문도 하긴 하시더라고. 깨달으면 그런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까? 느끼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시던데, 몸뚱아리에 뭐 이 자극이 오면 그 느끼는 게 비정상입니까? 차라리 못 느끼는 게 비정상이죠. 그냥 끊임없이 그런 거는 생기고 사라져요. 근데 거기에 내가 없다니까, 내가. 내 거라고 할 게 없고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아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고 할 게 사라졌다 이 말은 법이라고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무슨 법이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나라고 없는 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고 그걸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걸 깨줘서 내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법은 없는 거지. 그 불교니 부처니 뭐 실상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은 나를 깨는 도끼입니다. 도끼, 실은. 그러니까 황벽선사도 그런 말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말씀 이게 무슨 필요 있냐?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대립 갈등이 있고 망상 분별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게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런 이 가르침이 그걸 깨는 이 도끼고 칼이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불교가 물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이 대승불교가 기원전 1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2100년 이쯤에 이 대승불교가 나왔습니다. 대승불교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불교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 가르침을 이 불교의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300년, 400년 지나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독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뭐 각각의 뭐 이런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이런 걸 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이 예수님 가르침을 가지고 뭐 이 사리 사욕을 추구한다든지 뭐 교회가 이 세간에 물들어 버린다든지 뭐 이랬잖아요. 불교도 당연히 그런 겁니다. 이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그래서 대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 기치를 내걸고 나온 거거든요. 대승불교가 나온 거는 종교 개혁입니다. 불교의 역사에서는. 근데 지금도 그게 2000년 전 일인데 지금도 이게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돼가지고 유경이냐 진짜냐를 가리고 있어요. 참 서글픈 겁니다. 부처님이 직접 하셨으면 어떻고 안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직접 하셨던 안 하셨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부 우리 분별을 깨는 도끼예요, 도끼.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하신 거는 금도끼고 그분이 직접 안 하신 거는 뭐 이 구리도끼나 뭐 어디 저기 뭐 철도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뭐 진설이냐 아니냐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그걸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 실은 증명할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망상이고 불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입에서 나왔냐 뭐 아니냐 그걸 따질 수가 그게 먼저가 아니고 말로 표현된 건 다 가짜야 그냥. 부처님이 하셨던 뭐 선사 조사들이 하셨던 진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따지는 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진짜고 아닌 건 가짜다 이러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진짜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우리 본래 면목 그거를 부처라고 하는 건데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거든.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 걸림없이 아무 일 없이 자기 스스로 일 없이 살아가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움직이는데 이 세상이 우주가 움직이는데 해가 없고 편안하고 태평하다. 그냥 태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평태 이랬는데 뭐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말이나 편안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법에서는 그래요. 이 세간에서는 뭐 이 평등과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물론 이제 세간은 전부 이렇게 테두리지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르게 쓸 수 있죠.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똑같습니다. 편안, 평등 뭐 똑같은 말이죠. 악여의 과객지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악은 이 음악이 음악, 노래. 주로 이제 뭐 음악, 춤 뭐 이런 거겠죠. 이 음악화, 이 여자는 이런 때는 이제 이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를 연결하는 겁니다. 음악과 이는 음식이라는 말인데 음식.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음악과 아름다운 이 놀이와 맛있는 음식은 뭐 이런 뜻이겠죠. 악여이는 과객지다. 이 과객은 이 지나다니는 사람이죠. 이 지나다니는 사람을 멈추게 한다, 모이게 한다 이런 말이겠죠. 세간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이 맛있는 이 음식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멈추게 한다. 지나가는 손님이니까 멈추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이 과객지는 뭐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끈다 뭐 이런 말이겠죠.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러죠. 이 세간에서는 당연히 좋은 뭐 놀이, 음악 또는 이 맛있는 음식 여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사니까 그쪽으로 모이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죠. 도지 출구다. 이 출구라는 말은 이 구자는 입구자고 이 출은 나올 출인데 그러니까 이 출구는 입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직역을 잘 안 하죠. 우리가 뭐 이 건물도 이 출입구 할 때 들고 나는 첫 번째 그 문을 출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출구 우리는 그냥 출구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도의 출구, 도의 출구는 도에서 나오는 것은 뭐 이런 말이겠죠. 도로 들어가고 도로 나오는 것은 이런 말일 겁니다. 뭐 출입구, 뭐 출구 이런 거니까. 도에서 나오는 것은 타모기무미다. 그러니까 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도는 이 말이에요. 도는 우리 본래 마음은 이 근본은 담담하다. 담담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다. 담담해가지고 무미, 맛이 없다. 이 법을 이 무미로 많이 표현을 하죠. 무미로. 무슨 맛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럽니다. 분별이 안 되는데 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혀가 느끼는 맛이다. 그러면 뭐 짜고 맵고 달고 뭐 이걸 거고 몸이 느끼는 맛이다. 그러면 쾌감도 있고 불쾌감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느끼는 맛도 있잖아요. 눈이 느끼는 맛도 있고 귀가 느끼는 맛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감이 느끼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런 맛이 없다 이 말이. 뭐 눈으로 보는 맛, 귀로 듣는 맛, 코로 냄새 맡는 맛, 혀로 느끼는 맛,
뭐 생각도 그러죠. 알고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 우리 의식이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 맛이잖아. 대단한 맛이잖아. 그런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미다 이 말은. 담담해가지고 아무런 맛이 없다. 이 돈은 시지 부족견이다. 이 보아도 참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지 부족견, 청지 부족문, 용지 부족기 이렇게 이제 세 문장이 나왔는데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직역은 보아도 봄이 부족하고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모습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고 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들을 수가 없는 거고 잡아서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쥐어서 써 보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잡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뭐가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가. 그러니까 맛이 없죠. 눈으로도 귀로도 혀로도 코로도 이 몸뚱아리로도 생각으로도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다고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다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니까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냥 지금 당장 그냥 이 일이니까. 예, 36장. 예, 장욕 흡지 필고 장지다. 36장도 좀 재밌습니다. 하게 하면 도덕경에 나오는 81장까지 내용은 다 재밌긴 재밌어요. 다 재밌죠. 다 재밌는데 장욕 흡지다. 이 흡은 접는다는 거예요. 접는다. 이렇게 접는다. 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접는다. 이런 말이에요. 장욕이라는 말은 한자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하고자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장차라고 우리가 보통 할 때도 이 장자 쓰고 욕은 뭐 욕심 그런 거니까 하고자 함이에요. 하고자 함. 그러니까 이 접고자 한다면 필고 장지 반드시 필고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펴야 된다. 이 장자는 펼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조금 이렇게 학식이 있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좀 엉터리 같은 설명인데 이 종이가 있어. 이걸 종이를 접으려면 펴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 다 이렇게 엉터리 같이 설명을 해요. 이런 문장을. 그거 얘기했겠습니까? 그 정도 이치 얘기하는 거다. 그럼 뭐하러 도를 얘기해요? 그건 세상살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똑같은 말이잖아. 사물을 보려면 눈을 떠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뭐 거기에 뭐 대단한 발견이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그 정도를 헤아려서 발견했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 도덕경 해석해 놓은 거 보면은 몇 가지 있으니까 이 필고가 몇 가지 있으니까 마저 읽어 드리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장욕 흡지 필고 장지다. 접고자 한다면 반드시 펴야 하고 장욕 약지 이거는 약하게 하려면 이 말이잖아요. 약하게 하려면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강해야 하고, 장욕 폐지, 폐는 없애는 거죠. 없애는 거. 없애는 거. 우리가 뭐 폐지할 때도 없앤다는 말이잖아요.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일으켜줘야 된다. 뭐가 없어지려면 뭐가 있는 게 있어야 뭐 없는 거지. 있는 게 있어야 없는 거지. 뭐 이런 말이에요. 이 장욕 탈지, 이 탈이라고 하는 것은 뺏는다는 말이잖아요. 뺏는다. 필고 여지다. 뺏으려면은 뭘 이렇게 주어야 뺏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거 뺏을 수는 없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3살 먹은 애들도 이렇게 설명하면 알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도덕경에서 왜 했냐.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 도리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기법입니다. 이 연기법은 뭐냐면은 그냥 여기에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약하다, 강하다, 또는 접는다, 편다. 접는다는 말은 구부린다고 해도 됩니다. 이 둘은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다. 이게 이제 연기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있으면 있고 우리 분별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게 답이고 없는 게 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실상을 이 깨달음, 이 도의 실상을 체험해서 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 이렇게 의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없음 때문에 있는 거고 없으면 있음 때문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펴져 있는 것 때문에 구부린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구부려 있는 것 때문에 펴져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그냥 정말로 어떤 이치, 도리, 생각,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오는 어떤 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네 문장을 얘기하고 뭐라고 그러느냐. 시의 미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둡다고 해야 됩니다. 어둡다. 이 명은 밝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과 이 밝음이라고 부른다. 뭐 이 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미명이라고 말한다. 유약승, 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고 불과 탈 연이다. 물고기는 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못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국리이기 불가의 시인이다. 이 나라의 이로운 이 기물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불과 탈 연이다 이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날 수 없다. 물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물과 물고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둠과 밝음, 접는 것과 펴는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없애는 것과 일으키는 것, 뺏는 것과 주는 것. 이게 이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 세상의 이치로 이걸 설명하는 거는 그냥 이 세간의 입장이고 세간의 입장. 전부 약과 강, 약한 것과 강한 것은
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왜 둘이 아니다. 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한 건 약한 거고 강한 건 강한 거여서 약하다 그러면 강하게 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려고 하고. 분별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이 약한 것을 바꿀 수도 없잖아. 이 약한 것을 어떻게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강한 걸로 만들 수가 없잖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 실상이거든. 그러니까 연기법이 이 불이고 중도인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따로 떨어져 있어야 어떻게 이것을 이것으로 저것으로라도 바꾸고 저것을 이것으로라도 바꾸는데 이것과 저것이 딱 붙어가지고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고 손댈래야 손댈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인연 따라서 딱 붙어가지고 뭐 강한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약한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이럴 뿐이어가지고 이것을 이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약함을 그냥 잘라내버리고 강함만 딱 유지한다. 이게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분별을 가로막는 거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중도인 거지. 결국 우리 분별을 깨부수는 게 불이고 중도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분별이 깨져야 되는데 펴려면은 반드시 접혀 있어야 되고 접으려면 반드시 펴져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 분별이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분별이 안 깨지겠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뭐 제가 시비를 가리는 건 아닌데 결국은 이 도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이 가로막혀서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이치나 도리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분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막히는 게 아니고. 그 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덕경을 이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이치 도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 하고 어떤 의문에 갇히는 게 훨씬 낫죠. 그럼 마지막에 국지리기, 국가의 이로운 어떤 이로운 그릇이다. 이 기자가 그릇 기자인데 꼭 그릇이라고만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기다. 물론 이제 뭐 다 그것도 그릇이다 하면 그릇이죠. 예를 들면 세간에서는 국가의 이로운 어떤 이기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국가니까 어떤 군대 또는 뭐 무기 이것도 이기고 또는 어떤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기일 수 있죠. 당연히 이 국민성이나 뭐 어떤 이 능력이나 이것은 뭐 그릇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충분히 그게 전부 이기죠. 이로운 것이니까 이로운 점. 이 국가를 흥하게 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국리 이기 국가의 이로운 기물 뭐 기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이 기자를 하여튼 이 이로운 기물은 불과 이 시인이다. 하여튼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인데 모습져진 걸로 해석하면 그래요. 모습져진 걸로 해석하면은 뭐 그런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국가 간의 어떤 이 정보전도 있고 이 정보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비밀기관 같은 게 있잖아요. 비밀기관. 이 비밀기관은 그 비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나라한테 다 뭐 보여주거나 다른 나라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국가의
이 중요한 거니까. 그게 이제 이기죠, 이기. 그러니까 이 모습 지어진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 도를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 35장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국가의 이로운 기물은 뭐냐? 당연히 이거잖아요. 이거. 예, 국가의 가장 이로운 기물은 이거예요. 이거. 사람의 가장 이로운 기물도 이거고.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어떤 이 국제 정세나 이 세간의 어떤 이 국가 간의 관계 이렇게 모습져진 세계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또 이런 말들이 전부 이제 세관법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국가다 이러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국가로 해석을 해버리면 당연히 또 분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표현이 그렇잖아. 금방까지 지금 이 전부 이 도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물고기는 이 물을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써놓았잖아. 그럼 국가의 이로운 기물이 뭐겠어 이거지. 우리 이 사람의 몸이다. 이 사람 몸에 가장 이로운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얘기한다고 해서 모습에 그냥 쑥 쫓아가 버리면 또 분별이 되고 망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국가의 기물은 도예요, 도. 이 실사. 당연한 얘기야. 불과 이 시인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뭐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세간으로 오면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 국가 기밀도 어디까지를 기밀이라고 하고 또 이 기밀을 등급을 나누고 이 등급을 나누어서 또 이 등급 나눈 거에 어디까지를 또 공개를 해야 되고 뭐 복잡해져. 이러면은. 근데 이 법은 하나도 안 복잡하거든요. 그냥 이거야. 여기 뭐 아무 뭐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밀 아닌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이야. 그냥 일. 이거 하나를 좀 실감하고 깨달아 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복잡합니다. 중생의 병이 8만 4천 가지이기 때문에 이 표현도 한 8만 4천 가지예요. 그때. 다 이 8만 4천 가지 법문은 뭐냐? 우리 분별을 한번 깨 부수는 거라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뭐 하는 그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우리 생각이 갇혀야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이어져 버리면 공부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훨씬 나았죠. 도덕경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번역하신 분들 이 부분을 보면은 전부 그런 이치 도리로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는 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오면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이치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기 의문이 딱 가거든요. 왜 이게 여기까지는 맞잖아. 이치적으로 해석해도 유약, 승, 강강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제 사고방식, 제가 추구했던 이 삶의 방식으로 보면은 이 말이 옳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거든. 이러고 싶었으니까 저는. 막 자기 힘을 길러가지고 과시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겸손한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게 제가 이 삶으로 추구했던 뭐 20대, 30대 때 삶이니까
근데 진짜냐 가짜냐 그건 모른다니까. 그냥 자기가 그게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힘없고 이 부드러운 게 이 권력이 있고 예, 어떤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게 이겨야 돼 하면서 그걸 이렇게 붙들고 있었겠죠.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를 하고 그걸 옳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자기가 추구할 뿐이지 유학성 강강은 아니거든. 현실은 아니거든. 그거 우리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돈 있고 권력이 이기는 거지.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 봤습니까? 역사에서? 그럼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옳다고 여기는 그냥 그 뭐 이상이든 이념이든 생각이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래 하고 이해를 해버려요.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자기 삶에서 언밸런스가 생겨버려요. 이거는 옳고 또 하나는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힘도 있어야 되고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불과 탈, 연이다. 이제 여기 나오면 이걸 이제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간의 어떤 이치 도리로 해석을 한다. 그럴 때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물고기는 물을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시더라고. 대부분 다. 자기 스스로는 이제 문제의식은 있지만,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까지 해놓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면도 있겠죠.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끼워 넣은 것도 아니고, 내가 쓰는 글이다 그러면은 이 세간의 이치로 설명하면 이런 말 안 쓰죠. 이런 말 쓸 리가 없죠. 국지이익이 불가 이 시인 이거는 100%예요, 100%.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이 국가의 뭐 어떤 그런 기밀 또는 이론, 무기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된다. 다 이렇게 어떤 이 모습져진 거, 분별되는 걸로 다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이죠. 이런 도덕경에서 표현한 말을 이 말의 뜻을 쫓아가느냐 아니면은 이 우리 실상 이 눈으로 보느냐 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세간의 이치 도리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거고 자기 어떤 능력만큼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을 하고 그렇게 보고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법의 눈으로 보면 이 배우고 익힐 건 없어요. 전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고 있는 이거를 이 방식 저 방식 이 표현 저 표현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을 뿐임이 이렇게 스스로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81장까지 다 안 봐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이 발을 씻고 앉으셨다. 거기서 그냥 딱 끝이 나버리면 그 뒤에 볼 게 없어요, 실은. 근데 볼 게 없다고 해서 그냥 안 보는 게 답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이제 감상하는 겁니다. 이거를 참 이렇게 묻고 이렇게 또 이 말로 설명할 수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감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이 세존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내는 거 보면 참 감탄스럽기도 하고 나는 아직 저렇게 저걸 표현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도 많이 있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어떤 자극이 되고 배움이 좀 되죠. 얼마나 이 법에 익숙해져야 저런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곧장 머뭇 없이 주저함 없이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이렇게 자극이 좀 되죠.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거는 표현을 못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냥 이렇게 경험이 돼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유약승 강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부드럽고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도덕경을 조금만 유심히, 아무리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본 사람은 도덕경 8장의 상선약수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자는 우리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흐르는 물에다 비유를 했어요. 흐르는 물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부드럽고 약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드럽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로 치면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 우리 실상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단단한 건 뭐겠습니까? 강하고 단단한 건 현상세계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분별망상이 제일 강하고 단단하죠. 제가 자꾸 완고한 고집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믿고 그러다고 믿고, 과거라고 주장하고 현재라고 주장하고 미래라고 주장하고, 이거라고 주장하고, 깨달음은 이거다, 불교는 이런 거다, 종교는 이런 거다라고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그 상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단단하고 강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 물질로 되어 있는 뭐 다이아몬드, 철, 뭐 금덩어리 강하고 단단하다, 그거 뭐 강하고 단단해도 우리 번뇌는 안 일으킵니다. 그거 강하고 단단한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 물질 세계 강하고 단단한 건 뭐. 결국은 이 강하고 단단한 것은 우리 주장이에요. 우리 주장. 이 고정관념, 쉽게 말하면. 근데 아무리 자기가 뭐 옳다 그러다 하고 취사 선택을 하고 삶이다 죽음이다 뭐 한다 하더라도 이 법을 이길 수는 없지. 다 그런 분별망상도 다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약승 강강이 그런 말이에요. 이 세간의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본질과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물을 떠날 수 없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이 본질을 떠날 수가 없다.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국가, 리기, 불가 이 시인. 이걸 참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주고 싶은데. 그 말이잖아, 딱 문장이.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36장도. 결국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